헌정 말씀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앞에 PPT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 인류의 소원은 지상에서 지상 천국 생활을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축복 가정, 천보 가정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책임을 해야 됩니다. 책임. 독생녀 참 어머님 혼자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환경권을 크게, 높게, 넓게 만들어 나가는 축복 가정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송영천 회장이 말했듯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정성에는 홀리 마더 하늘 모신 축복 가정 아무개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하는 전통이 세워져야 합니다. 세계 모든 만민들이 홀리 마더 하늘 모실 수 있는 환경을 찾는 데 있어서 1세, 2세, 3세 할 것 없이 퓨어 워터들이 책임을 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전쟁과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하늘 부모님을 모신 인류 한 가족,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날을 향해서 홀리 마더 한과 하나 된 여러분 모두가 천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 2월 2일 정신평화 월드센터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수원대교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아주 추워졌습니다. 입춘이 2월 3일이었는데 어느덧 더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2월 3일에도 말씀하시고 조찬에도 말씀하셨는데 건강하게 만나게 돼서 반갑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식구님들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는 대역사 기간입니다. 저도 어제 금요일 날 갔다가 우리 권사님도 모시고 어제 돌아왔는데요. 어머니께서도 이 대역사 기간에는 대역사에 참석하라고 조찬 회의도 안 하셨다고 이렇게 보좌관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대역사가 중요함을 어머니 많이 강조해 주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의 말씀은 홀리 마더 하늘 모신 우리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일요일은 청신평화 월드센터에서 우리 참 부모님 모시고 천원궁 승리입궁 세계연합예배 및 천일국 찬양 페스티벌에 다녀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때 주신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 가운데 어머니께서 기도의 마지막을 변경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홀리 마더 하늘 모신 축복 가정 아무개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도 이제 참부모님 성혼하시기 전에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혼 후에는 참부모의 성호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멘이 아주로 바뀌었을 때, 그리고 우리 축복 가정으로 감사 보고 기도 드리라고 할 때 처음에 우리가 적응하기가 쉽진 않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섭리가 진전됨에 따라서 그리고 참 부모님의 그런 축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섭리 완성의 중심축이신 독생녀 실제 성령 참 어머님 홀리 마더 한을 모신 우리 모습이 됐을 때 더 큰 축복이 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홀리 마더 한을 모신 축복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책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책임에는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가 전도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미혼 축복도 하셔야 되고,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에 대한 내용은 축복 가정 각 가정에 우리 가정 예배가 이렇게 드리는 책임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장님께서도 수차례 가정 예배 한 번씩 드리시라고 권고도 하셨고 지난 시간에는 광고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정 예배에 대한 내용은 우리 제가 이지구에 있을 때 협회장님께서 많이 강조하셨던 내용이고 제가 그 실무를 맡았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협회에서도 이 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일국 가정예배의 의미와 그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 아버님의 말씀 다 같이 훈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디 출타했다가 그리워서 다시 찾아오는 가정을 찾아 세우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집을 찾아가듯 편하게 찾아오는 가정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그곳에서는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 이렇게 4대 사랑권, 즉 4대 심정권의 완성을 보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 선집 421권 22페이지에 주신 말씀입니다. 참 어머님 말씀 한 구절 더 훈독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타락한 인류를 다시 찾아오시는 하늘의 수고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기필코 창조 이상을 완결하셔야 했습니다. 하늘 부모님, 얼마나 많은 날들을 당신의 아들, 딸을 찾아 나오기 위해 수고하셨고 한 많은 노정 가운데 무지한 인간들로 하여금 여러 번 마음 아프셨던 역사를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 그러나 당신께서는 끝까지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라고 2018년 1월 19일 참 어머니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어느덧 천일국 천일성정 승리 입궁의 날이 6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그날을 기쁨과 환희와 설렘으로 고대하시며 지극정성을 드리고 계십니다. 천은궁 천일성정 입궁식을 가장 거룩하고 영광되게 하늘 부모님 앞에 봉헌에 올리고자 하루가 천년같이 정성을 드리고 계십니다. 천은궁 천일성전은 하늘 섭리의 완성이자 하늘 부모님께서 직접 지상에 내려와 이 땅을 치리하시는 새 시대의 계문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천일국 백성들과 함께 생활하시며 이제 만국을 직접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과 같은 놀라운 시대에 우리 축복 가정들은 어떠한 심정으로 그날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천원궁 천일성전은 하늘 부모님이 임재하시는 이제 본 성전이 됩니다. 하지만 하늘 부모님께서는 그 천일성전 본 성전에만 계실까요? 그러시진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분성전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수원대교회 같은 교회가 바로 분성전일 것입니다. 또한 분성전을 넘어 실제 성전이 바로 축복 가정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하늘 부모님이 자녀들의 생활권에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함께 생활하시고 싶으신 그런 내용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가정에 어떻게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을까?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이 63일 남았는데 63일 후에 직접 치리하는 시대에 우리 가정에 오셔야 되는데 우리 가정은 얼마만큼 하늘 부모님을 모실 준비를 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실감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천심원 철야 정성을 보면 하늘 부모님과 직접 대화하는 그런 간증도 듣고 우리 아버님과 대화하는 그런 간증도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늘 부모님을 실감하며 우리 가정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하늘 부모님과 우리가 같이 동행하며 함께 사실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자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과 하나 돼서 진정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나의 입장에서 내가 바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서는 온전하게 하나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절대자 하늘 부모님을 입장에서 하늘 부모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그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 되려고 노력한다면 진정으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하나 된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에덴의 참 가정입니다. 그 참 가정에 세워질 수 있는 참 부모 앞에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참 부부, 참 부부가 사랑할 수 있는 참 자녀가 있는 가정이 하나님이 계시고 싶어 하시는 하늘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라고 1959년 11월 22일 참 아버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소원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바로 잃어버린 참 가정을 찾는 것이라고 밝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워서 찾아오실 수 있는 그
그 참 가정을 찾으라 말씀을 주십니다. 그 참된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워서 찾아오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가정, 이상적인 곳임을 우리는 원리를 통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차례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아담 해와를 창조하시고 아담 해와의 채를 쓰시고 그 마음에 들과 함께 거하시며 참 사랑을 중심으로 참 가정을 이루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 가정 안에는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 부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인간과 함께 채우라면서 이로부터 4대 심정권의 완성을 보려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부모님께서 태초에 그런 그리워하셨던 소원하셨던 참된 가정을 이루는 일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하늘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길이며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가정은 태초에 하늘부모님이 바라셨던 그 가정으로 우리는 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타락의 혈통을 청산짓고 하늘의 혈통을 이은 가정들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부터 축복받은 우리 가정들이 하늘이 그리워하시고 찾아올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 가정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축복을 받고 이룬 그 가정이 얼마나 엄청난 자리인가 하는 것을 한 번쯤 깨달으셔야 될 것입니다. 물론 다 깨닫고 사시겠지만 역사상에 왔다 갔던 수많은 종교인들이 밤낮을 잊고 기도하며 소원했던 자리가 우리 축복 가정의 자리이며 예수님께서도 살아생전에 이루시지 못하고 다시 오마 말씀만 남기시고 떠나셔야 왔던 그 영광의 자리가 바로 우리 축복받은 축복 가정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늘부모님이 찾아줄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천지인 참부모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된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에 우리 가정에 지금 하늘부모님은 찾아오시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천원궁 천인성령 입궁식 후에 하늘이 치리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시고 이 나라가 모든 나라가 하늘부모님을 모실 수 있다면 이 나라를 치리하실 수 있을 것인데 이제 축복된 우리 가정에 치리하실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해야 될까요? 여기 지금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셨죠?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늘 앞에 드리는 최고의 경외 의식입니다. 끝날에는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아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많이 있지만 과연 내가 진정한 예배자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늘부모님은 늘 이 가정교회의 중요성, 참 부모님께서는 가정교회의 중요성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 1970년대부터 가정교회를 많이 강조해 주셨고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가정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가정에 모시는 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가정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정예배가 정착되어야 됩니다. 이 가정예배는 가정교회의 출발이자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예배는 하늘부모님의 말씀이 훈독되고 또 그 가정 안에서 하늘부모님이 위로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며 또 하늘부모님의 참사랑을 중심한 가족들 간의 나눔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천심원 철야 때 2세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 2세는 한필 가정 2세였습니다. 어머니가 필리핀 엄마가 신앙이 너무 좋으셔서 자녀들한테 가정에서도 훈독회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예배는 가야 된다. 근데 이 자녀는 너무 신앙을 열심히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발심이 생겨 예배를 잘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자녀에게 매일 가정에서 훈독회를 하고 그리고 이 자녀에게 앞으로 네가 성인이 되면 청평 40일에서 가라 라고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하시며 가정에서 가정예배와 훈독회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앙 좋은 어머니가 어느덧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려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는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투병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 어머니는 혼독회를 열심히 하셨고 마지막까지 참 부모님의 존영을 손에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제 성화하셔서 돌아가시면 이제 시신을 정리하는 가운데 간호사들이 그 어머니의 시신을 옮길 때 참 부모님의 존영이 바닥에 툭 떨어지는 것을 이 자녀가 봤던 거예요. 그 자녀는 그 장면이 뇌리에 탁 꽂혔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모의 신앙을 강조했지만 그 신앙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던 내용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 그 신앙을 지키셨던 그 내용의 인생을 받아 어머니가 권고했던 청평 40일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청평 40일에서 열심히 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정리해 나가는 가운데 섭리를 조금씩 이해하는 가운데 그 자녀에게 영적으로 방해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항상 답답하고 항상 나가기 힘들 때 이것이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중심령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자녀가 중심령 분립을 접수를 해서 이제 찬양 역사를 통해서 이제 중심령 분립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자기 어머니가 찾아와서 내가 해야 될 조상예언을 내가 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한 이 자녀는 중심령 분립하고 나니 그 영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단을 합니다. 아버지적 중심령, 그 조상예언이 21대까지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또 나는 꼭 축복을 받았다고 했다고 또 결단을 하며 이제 안 나오는 친척들을 복귀하기 위해서 호명 기도를 해야겠다고 결단하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정 예배 하라고 하시면 할 수 없어요.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할 때도 똑같은 반응이었거든요. 가정 예배라는 단어 자체도 생소했고, 옛날엔 가정 혼독회였잖아요. 가정 예배를 드리라니까 가정 예배가 뭐예요? 라고 하는 내용도 있었고, 또한 저희들 조사를 해봤어요. 왜 못 드리는지. 제일 1순위가 뭐냐면 가족 간에 시간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게 제일 1순위더라고요. 하지만 자녀들 이제 다 성장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자녀가 이제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은 엄마 아빠 말 제대로 안 듣잖아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자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시간 내기도 어렵고, 또한 제일 어려웠던 부분들이 제가 이제 저 뒤에 있는 2세 가정들을 놓고 수원의 5가정을 놓고 가정 예배를 온라인 줌으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왜 못하냐? 자녀들이 어리니까 이 진행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같이 진행해 주면서 같이 진행해 줬던 적도 있습니다. 진행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하는 내용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하늘 부모님 홀리 마더 한 독생녀 참 어머니께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하늘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천시몬 철야의 그 2세의 간증과 같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절대 신앙으로 참 부모님의 뜻과 하나 되어 나아간다면 2세 자녀들은 참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렵더라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홀리 마더 한을 모시는 삶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시간은 이제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그 가정의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을 나누며 4대의 심정권을 채우라는 시간입니다. 어느덧 세상은 가정이라는 그 공간, 집이라는 그 공간이 그냥 세상에서 직장에서 많이 일하다가 집에 와서는 그냥 잠만 자고 가는 하숙집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한국 가정연합에서는 이 가정 단위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협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지금 드리는 공예배 또 더욱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하늘부모님 찾아오시는 우리가 예배자로 거듭나 천일국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참 부모님께서 피 어린 수고의 노정을 통해 이제 만난을 이겨내시고 하늘부모님께서 인류를 만날 수 있는 새벽에 열어주셨습니다. 특별히 독생녀 참 어머니께서 마지막 섭리 완성을 위해 정성을 들이고 계십니다. 하늘부모님께서 지상에 찾아오시어 인류를 직접 치리하시는 그 한날을 위해 이제 벅찬 심정으로 가슴 설레하시며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천왕국 입궁의 그날 참 부모님께서
하늘 부모님과 인류 사이에 놓인 깊은 밤을 걷어내시고 찬란과 영광의 희망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인류 역사의 기나긴 밤을 세우시며 드디어 오신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시는 길을 크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실 때 6천년간 찾았던 가정이 바로 너희 가정이구나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준비의 토대가 바로 가정 예배를 중심으로 부부 간에,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모든 관계에서 하늘 부모님이 소망하셨던 그 참된 가정의 모습을 세워 나가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 하늘이 기뻐할 수 있는 예배자로 거듭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2000년 전 선민으로 택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사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민족은 출애굽하여 광야를 떠돌거나 나라 잃고 유리 고객하면서도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가정 예배를 중심한 신앙 정통 상속에 있습니다. 35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지만 곧바로 약속의 땅이 흐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40년 광야 노동을 통해서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를 통해 하늘부모님은 하늘부모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육해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모세에게 10계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며 가정의 신앙을 전수하라고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또한 유대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을 때에도 이 말씀 붙들고 가정 예배를 중심으로 신앙 전통을 확립하게 됩니다. 포로가 되어 갔는데 성전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가정에서 그 예배를 드리며 부모가 자녀를 기르며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을 붙들고 그 선민의 정체성을 지금도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수천 년인 지금에도 야훼 신앙을 연면히 이어 내려오고 있으며 민족 전체가 그 강력한 신앙 바탕으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회복하고 경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가정들 중심으로 신앙을 상속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얼마 전 협회에서 축복 대상에 해당하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축복 연령에 해당하는 19세부터 40세에 해당하는 자녀들의 숫자가 13,460명이라고 했습니다. 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6만 가정만 3명씩만 와도 100만 명인데 13,460명밖에 잡히지가 않는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중에 신앙을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자녀가 1,000명밖에 안 된다. 지난 청년총회 대학 1,200명 정도가 모여서 참부모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나머지 자녀들은 이제 신앙과는 조금 먼 자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앙의 전통이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상속되고 있지 않음을 조금 이해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횡적 지상 명령도 열심히 하느라 종적인 부모 세대 자녀까지 이루어 나아가는 종적인 그 신앙의 전통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내용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수원대교회 식구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헤맸고 국가가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고난 겪고 바벨론의 포로를 끌어가면서도 가정 예배를 중심으로 신앙 전통을 새롭게 하며 선민의 정체성과 신앙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제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천년 만에 현현하신 참 부모님을 모신 우리 공동체는 반드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가 가정예배 전통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하늘버님의 말씀이 묵상되고 기도가 울려 퍼지고 사랑과 나눔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바로 우리 가정 안에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께서 함께 하시는 환경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은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성전임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 부모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였습니다. 성전은 집을 말합니다. 집을 찾는 하나님입니다. 집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들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집을 찾아야 아들, 딸을 찾겠기에 집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개인을 넘어 이제 가정이야말로 하늘본 아들, 딸이 있는 집이며 본질적인 성전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즉 가정이 하늘본이 모시는 성전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고 그 안에서 신앙이 매우 중요함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가정이 성전입니다. 여기가 성전이죠. 성전 안에서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고 생각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 안에서 가정이 성전임을 깨닫고 우리의 생각과 언행을 하늘부모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슬퍼하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함에 따라서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 우리 마음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부모님께서 소망하시는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을 통한 4대 심정권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말을 하실 때도 기쁨과 위로와 따뜻한 말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행동을 하실 때도 서로 위하여 사는 참 사랑의 행동을 하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이 성전임을 우리는 깨닫고 생활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우리는 오늘 뭘 하고 계시죠?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가정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 안에서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축복가정은 참 부모님을 창조 목적인 사위 기대를 4대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한 노력의 한 예가 바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정이 성전이기 때문에 일상과 분별된 시간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지 않으셔도 됩니다. 30분이라도 좋고 1시간이라도 좋고 우리는 가족 회의를 통해서 이 시간만큼은 하늘부모님이 우리 가정에 임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맞이하자라고 하면서 그 시간만큼 하늘부모님이 임재하시고 홀리마더한 우리 독생녀 참 어머님을 모신 가운데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늘부모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가정 예배의 시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하늘부모님 참부모님을 모시려면 우리 가정이 성전이니까 그 시간만큼은 그 자리 어떤 공간이 됐든 그 집 전체가 됐든 깨끗이 청소를 하시겠죠? 그죠? 우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일주일 동안 나오셔서 청소를 하시는 것처럼 가정이 환경이 분별되고 가정이 환경이 분별되니까 영적인 환경도 분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 가정임을 사명임을 자각하고 결의하게 됩니다. 또한 참부모님의 심정을 가슴 깊이 채우라며 가족 간의 유대가 점점점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가정 예배를 실시해 왔습니다. 제가 실무자인데 안 하고 가정 예배를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실시해 오는데 그 당시 아이들이 어렸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그때 수원에 있을 때입니다. 저기 경기대 학사에서 살 때. 그때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를 온라인에 들어가서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가정 예배 재단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같이 경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가정 예배 순서 사회자도 정하고요. 그리고 기도자를 정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훈독을 하고 말씀을 많이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렸을 때니까 서로 나누는 시간 갖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경배 시간입니다. 가정이
부모님한테 경배하고, 부부가 경배하고, 부부가 앉아 있으면 자녀가 경배하고, 자녀가 경배한 다음에 서로 끼어놔주고, 그다음에 자녀들끼리 경배시킵니다. 자녀들끼리 경배시키면 자기들끼리 끼어안고, 그다음에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는 저번 설교식에도 말씀했지만 둘째가 잘합니다. 뭐 하늘보님, 참보님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저녁에 잘 때 기도를 안 하고 잤는데, 코로나 시대는 항상 저녁 기도는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매일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나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고 하면서 서로 심정을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냈던 것이 어떤 게 제일 좋았냐, 뭐 어린아이가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서로 심정을 공유하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가정 예배를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 맛있는 것을 주는 겁니다. 가정 예배 끝나면 케이크를 주고, 그다음에 맛있는 자기가 먹고 싶은 간식도 갖다 놓고 주고. 요즘은 어떻습니까? 간식 준다고 해서 안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용돈 준다고 하니까 하자고 하더랍니다. 가정 예배 드리면 내가 얼마씩 줄게 하니까, 저희는 가정 예배 때로는 우리 목회자인데도 자꾸 까먹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자녀들, 엄마 가정 예배 언제 드려? 물어봅니다. 용돈 받으려고. 어찌됐든 이 자녀를 위해 정성을 들이시고 가정 예배의 전통을 상속해 나갔을 때 우리의 미래 세대도 점점점 신앙이 상속될 줄 믿습니다. 가정 예배에는 경배가 있고요, 가정 맹세를 외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종적인 하늘보님, 참보님 모시는 그 신앙의 전통이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서로 친교하고 나눔의 시간을 갖는 것이 서로 나눔의 횡적인 시간입니다. 사실 청소년 자녀들 그리고 성인 자녀들과 대화 나눌 시간 거의 없잖아요. 하지만 이 가정 예배를 통해 조금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한테 전승해 나가는 그런 좋은 내용이라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신앙의 전통을 확립하기 위해서 다 아시겠지만 쉐마라는 내용과 하브루타라는 신앙 교육을 해 나갑니다. 매일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함은 없어 자녀에게 신앙을 전승해 나갑니다. 가정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질문과 토론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것이 조금 한국 사회에 와서는 학습의 능력에 그런 활용을 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바로 신앙의 전통 확립을 위해서 서로 질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 세대들은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겠죠. 지금 토요일마다 이 전도 사역자 교육을 이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적인 논도 중요하지만, 우리 새 식구를 맞이하면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배웁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도, 부모들도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상담해야 되고 어떻게 대화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을 배우면 보다도 가정 예배함에 있어서 좋은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정 예배를 공예배 같이 들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40분씩 하시고 기도를 30분씩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서로 대화 나가면서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천원궁 천인성전 입궁에 있어서 우리가 하늘 앞에 드리는 예물 중에 최고의 예물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 하늘보님, 참보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 있던 자녀들이 하늘보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축복을 받고 신앙을 다시 회복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늘보님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신앙국 모든 축복 가정들은 입궁 전까지 가정 예배 전통을 세워주기를 협회장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가정 예배야말로 하늘보님께서 우리 가정에 마음껏 찾아올 수 있는 길을 닦는 길이요, 하늘보님께서 안식할 수 있는 실체 성전을 세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D-63일 남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신다면 9번을 할 수 있고요, 최소한 3번, 많으시면 7번 한번 천원궁 입궁까지 우리 하늘보님이 입궁 후에 찾아올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되잖아요. 훈련하시기 위한 그런 가정 예배를 한번 실시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가정 예배를 통해 우리 공동체의 본질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 하늘보님의 꿈이 성취되는 희망찬 미래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조금 실질적인 방법을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협회에서는 안을 좀 제시한 겁니다. 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늘보님의 성품을 닮은 가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말씀 중심한 신앙이 전수되고 통일가의 전통을 상속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자녀의 가치관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축복을 상속하기 위해서 천일국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드립니다. 하늘보를 모시는 성전이 우리 가정이 되는 것처럼 일정한 시간, 토요일 저녁이 돼도 좋고 일요일 저녁이 좋고 그렇게 정하셔서 가족이 회의를 하셔서 정하셔서 이와 같은 식순으로 성처도 있으면 성처 점화하시고, 경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부모님께 경배, 부부간의 경배, 부모가 자녀에게 경배, 그리고 자녀들 간의 경배를 드리면서 서로 경배식의 전통을 세워 나가시고, 그다음에 가정 예배에 지시고, 보고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잘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도 나름 기도해요. 그런 것처럼 조금씩 해 나가시고, 그 다음에 삶의 보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내용들, 가장 재미있었던 일이 뭔지, 가장 기뻤던 일이 뭔지 한마디씩만 얘기해 나가시면 조금씩 이해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훈독은 너무 어려워하시는데 짧게 훈독 말씀 하나 훈독하시고, 본문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 질문과 토론, 저희도 이제 훈독을 하고 나서 요즘 책자도 나왔는데요, 그 훈독한 내용 중에 네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단어 하나만 얘기해라 그럽니다. 밑줄 쳐봐라. 그러면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헌금도 봉헌하시면 좋고, 축도는 꼭 부모님이, 특히 가장이신 아버님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축도하시고 손을 다 잡으시고 축도하시고 서로 끝난 다음에 포옹해 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가정 안에서 하늘부모님 임재하시고 독생녀 실제 성령 홀리마다하는 호신 가운데 우리 가정의 환경권을 넓혀갈 줄 믿습니다. 이것은 황복 회장님 어렸을 때 자녀들 사례인데요. 성수도 하시고 목욕제기 하시고 예배재단 이렇게 한 다음에 정화의식 손을 씻는다든지 훈독 교제도 준비하시고 성처조마 질문과 토론 가정 예배 실제 축도 이러면서 황복 회장님과 많은 이런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 축복 가장님들에게 하기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를 위해서 협회에서는 이제 품성 교재 약 40개 되는 품성을 중심 삼고 책자가 개발되어 나왔습니다. 책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고 품성 알아보기, 질문 만들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어린 자녀들 둔 가정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청소년을 둔 가정들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책자로도 나왔으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가정 예배를 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가 설교나 훈계의 시간이 되도록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억지로해서 이제 와서 앉아 있는데 부모가 막 네가 일주일 동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설교하고 막 그러시면 이 자녀는 다음부터는 안 나올 겁니다. 그것처럼 서로 가족 간에 조금 적절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적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에 있어서 서로 경청하고 공감하는 그런 반응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한 번에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노력하시고 배우셔서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또한 정해진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어려웠던 것이 이제 부모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취소되지 않도록 한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했는데 부모가 바쁘면 취소될 경우도 많이 있지만, 우리 일요일 예배는 웬만해서는 취소가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의 예배 꼭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논하셔서 우리 가정은 한 달에 한 번 꼭 이 시간만큼 드려야 되겠다, 그 시간에 하늘부모님 참부모님 모셔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시면 부모님은 그 가정 예배를 위해서 정성 들이시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일국 예배는 지금 드리는 천일국 예배는 교회에서 이루어지죠. 이것은 분성전입니다. 분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천일국 예배는 바로 교회를 중심 삼고 전도가 이루어지고 축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천일국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천일국 가정 예배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심정교육, 규범교육, 그리고 상속적으로 말씀의 상속, 심정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훈독회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생각하면서 정성 들이시는 천일국 가정 예배 승리하시는 모든 축복 가정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 예배니까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출석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협회 정책이 나왔습니다.
생일라도 우리 남편이 못 나오고 자녀가 못 나오는 식구님들 마음속에 뭐 가슴 마리만 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에도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나서 이제 출석 체크해 주시면 우리 직접적으로도 할 수 있고 우리 간사님을 통해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홈페이지에 가정 예배란을 통해서 들어가시면 출석자 보고가 있습니다. 가시면 우리 가정 출석. 옛날같이 혼독 가정교회 예배 보고 했죠. 옛날에 그 43가정 실세하기 위해서는 내 혼독 가정교회 예배를 통해서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런 거는 뭐 보고서도 써야 되고 사진도 넣어야 되지만 이거는 가정 예배 출석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루어졌으면 가정 예배 사진 한 장을 딱 찍어서 우리 관사님이나 우리 목사님께 보고 드리면 출석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전하라. 이것이 바로 종적인 지상 명령을 주신 말씀입니다. 천일국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전도도 하고 축복도 이루어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는 종적인 신앙 정통 확립을 위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대대손손 이 말씀이 끝까지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하시는 모든 축복 가정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옵는 천진 참 부모님, 홀리 마더 하늘 모신 축복 가정이 되기를 바라시고 그런 축복 가정들이 홀리 마더 하늘 모신 모든 자녀들이 점점 확대되어가는 환경권을 깊고 넓고 넓게 나아가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가정 안에 홀리 마더 하늘 모실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의 모습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러하지 못하다면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중심 삼고 우리 가정 안에 홀리 마더 하늘 모실 수 있는 가정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선령 조상님들 같이 하시고 우리 축복 가정임을 증거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그 전통이 상속되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그러하였을 때 하늘이 기뻐하시고 참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할 적에 우리 가정 안에 가정 예배 전통이 확립되고 또한 그 전통이 대대손손 이어나갈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셨기를 바라고 날 적에 모든 말씀 홀리 마더 하늘 모신 축복 가정 경배함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주